6장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의 그 기록된 것은 뭐 백설공주 이야기처럼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과 장소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도를 보겠는데요. 모세가 원래 이집트 왕자로 있다가 한번 봅시다. 이집트 이게 원래 돼야 된다. TV에는 이게 안 되구나. TV에는 이게 안 비치네. 이건 안 비치네. 그렇지, 이건 안 비치네. 그러면 나단이 그냥 알아서 좀 가르쳐 주세요. 예, 모세가 원래 있던 데가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 어딘지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 엔터를 탁 치면 그게 컨트롤을 치면 그게 컨트롤 한번 쳐보세요. 아니 컨트롤 키 눌리면 그걸 뭐 해야 되는 뭐 하여튼 저기 저쪽 그 남쪽 어디에 아마 온이라고 있죠. 하여튼 그 어디 에서 온 맵 하여튼 밑쪽 어디에서 왕궁에 모세가 자랐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자기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것이 쭉 오른쪽으로 시내산이 있는 쪽에 그쪽에 좀 동쪽 편에 어디죠? 어느 민족이었죠? 미디안. 예, 미디안 쪽으로 갔고 미디안 쪽에서 양을 먹이다가 약간 저 서쪽으로 쭉 이제 가서 그 시내산 여기 나옵니까? 거기? 예, 시내산 쪽까지 이제 저 미디안이라고 써 있죠. 한번 그 표시해 줄래요? 예, 미디안이고 그 강 좌우의 미디안인데 만 좌우의 미디안인데 거기서 이제 서쪽 그 시내산이 있죠. 시내산 한번 가르쳐 보죠. 예, 시내산 다른 이름이 뭐죠? 호렙이니까 왜 시내산이라 그러죠? 거기에 무슨 나무가 많아요? 예,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가 히브리 말로 시내라 그랬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서 백성들한테 갔습니다.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쭉 가보죠. 백성들 이집트로. 이집트 주로 이제 고센 땅, 북쪽 고센 땅, 특히 람셋 그쪽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게 이야기를 하고 바라오하고 이제 바라오는 저 밑에 어디 있었겠죠. 바라오가 만나가지고 계속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있는 대로 다시 그 람셋 한번 보시죠.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쭉 그 빨간 줄을 따라서 여행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까지 갑니다. 가는데 아마 한 2달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나중에 도착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장면은 이집트에 있는 장면입니다. 몇 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립니까? 모세가? 네,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인데 그 중에 재앙들은 세 개 단위로 묶여집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지난번 나눠준 교재에 그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프린트는 안 해줬습니다. 그 이제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이제 7장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내서 이제 5장에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가지고 모세가 바라오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니까 바라오가 보내는 대신에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더 괴롭게 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6장 1,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1, 2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누구의 강한 손이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심판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모세를 두 번째로 불러주십니다. 시내산에서 한번 불러주시고 좌절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면서 2절에 보면은 내가 그 과거에 너희 조상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3절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러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조금 이상해요. 그 아브라함도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거든요. 근데 왜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할까요?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는데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한 것이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때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호와이셨지만은 여호와의 원래 말뜻이 뭐라 그랬죠? 예, 스스로 있는 자고 또 스스로 있게 될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지금 나타난다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룬다. 특별히 이제 뭘 이루겠습니까? 자손 번성은 이미 이루었죠. 이집트에서. 그런데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이 약속이 땅을 주는 것을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 자유인으로서 땅을 주는 것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5절에 바로 나의 언약을 기억하겠다. 바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더 강조하는 게 뭐죠? 7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하나님이란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수신이 되겠다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 우상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신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28절에 다시 모세가 변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13절에도 하나님 내가 가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나오고 28절 29절에서도 30절에서도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모세를 불렀을 때도 모세는 좀 망설입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이 족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잘 관찰해 보십시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렇게 모세는 망설였지만은 이 족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로부터 번성했다고요? 야곱으로부터 쭉 번성했던 이야기, 모세와 아론까지 번성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이렇게 쓰는 방법을 통해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what the Bible says,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how the Bible says, 어떻게 말하는지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수사법이나 what도 관찰해야 되지만 무엇을 말하는가도 관찰해야 되지만 어떻게 말씀이 하고 있는가도 잘 관찰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다시 망설이니까 7장 1절에서 7절까지 다시 확신을 주면서 말합니다. 4절에서 이집트에 내가 그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백성을 군대라 그래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아무 무기도 없는 노예들이지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이 있습니다. 모세 지팡이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 이집트 그 큰 전차가 엄청나게 오는데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나 지팡이만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군대요, 백성 전체가 군대로서 승리합니다. 우리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군인이요,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큰 군대 조직처럼 우리가 많은 걸 성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를 사탄과 세상이 결코 억압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파송했고 이제 재앙의 서곡으로 7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뱀을 만드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어떻게 했는지 자기 요술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뱀이 이집트의 뱀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가정기도문에 뱀은 어디에 조각되어 있었다 그랬죠? 파라오의 관에 조각이 되어 있었다 그랬죠. 코브라가. 뱀이 딱 째려보고 있는데 파라오에 대적하는 사람은 뱀이 째려보듯이 독을 뿜어가지고 다 죽이겠다는 그런 상징이 있고, 이 뱀은 또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신을 또 파라오를 상징하는 뱀을 삼켰으니까 이제 그들의 멸망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가 강물이 피로 되는 재앙입니다. 14절에서 25절이죠. 자, 그런데 17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걸 통해서 뭘 하는 거죠? 16, 17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지금 7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도록 보내는 것입니다. 또 파라오가 듣지 않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목적은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도 참 자유가 나타나는 것은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의 목적은 먹고 즐기고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자, 지팡이가 피로 변했습니다.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때리니까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이집트 요술사도 그렇게 하기는 했죠. 근데 그게 잘된 일입니까? 이미 강물이 피로 변했는데 자기 요술로 강물을 피로 만들어봤자 문제만 더 크겠죠. 진짜 그 하나님 자기들의 신이 진짜라면은 피를 거꾸로 강물을 만들었을 텐데, 정화했을 텐데. 왜 이렇게 요술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장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입니다. 개구리 두 번째, 세 번째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입니다. 이것들은 대개 이집트 사람들이 개구리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존재였습니다. 강에서 사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그걸 강조합니다. 8장 1절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8장 8절에서도 그들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다. 예배를 드리게 하라고 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개구리가 올라가 가지고 이집트 전체를 갖다가 혼란하게 했고, 그래서 파라오가 파라오가 이번에
파라오에게 모세가 가가지고 언제 이 개구리를 그냥 없애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내일이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개구리를 없앴습니다. 그렇지만 파라오는 어떻게 했죠? 15절에 보면 8장 15절에 파라오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들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완강하다는 게 강하다는 겁니다. 강하다는 것.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거기에 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파라오도 강하고 담대했는데 무슨 일에서 강하고 담대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15절에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습니다.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더 심판하시고 결국은 내보내실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것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악과의 싸움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고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죄와의 싸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서 계속해서 이 파라오와 같은 악과의 싸움,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재앙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재앙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도록 보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같은 게 반복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앙으로 먼지를 갖다가 하늘에 던지니까 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바로는 그 말을 듣고 또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또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또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20절에 나를 섬기도록 하라. 또 27절에서도 내 백성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도록 해라.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파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파리가 하나님 파리떼를 사용해서도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부탁했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파리 재앙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9장은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 여섯 번째 뭐죠? 우리 중등부 1학년 학생 한번 볼래요? 여섯 번째 재앙이 뭡니까? 9장 한번 볼래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한번 읽어봅시다. 9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9장 5 가축의 죽음, 악성종기, 우박의 재앙. 그렇게 또 재앙을 내리십니다. 악성종기 그것이 나서 또 악성종기는 이제 8절부터 12절인데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악성종기가 내렸고 특별히 11절 9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9장 11절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 그 말만 해도 되는데 특별히 요술사들에게 생겼다 그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술사들이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심판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3절부터가 더 큰 이제 심판입니다. 우박의 재앙입니다. 자, 역시 내 백성을 보내서 섬기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섬기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우박의 재앙을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9장 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다 합니다. 이 세우셨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임무에 임명하는 걸 말합니다.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자, 바로를 무슨 직무로 세워주셨다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대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계속 악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계속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정의로운지를 나타내는 존재로 삼았고 선택했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대상으로 삼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듬어 가십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지 않은 것을 참으로 감사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뭘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로처럼 계속 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의 그 은밀한 섭리 가운데 세우셨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시지만은 그들을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관용하면서 그냥 두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바로에 대해서 심판이 있는 것은 바로 안 죽이고 이스라엘 이집트 백성을 바로 안 죽이고 10번째 재앙에 가서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도 이 땅에서 두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두십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또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지만은 실제 들어가면은 가정에 평화가 없고 마음의 불안이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줍니다. 우박을 내리면서도 들판에 있는 사람들, 들판에 있는 짐승들만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집으로 온 사람과 짐승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집트의 재산이 있는 그 파라오의 신하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마음에도 두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들판에 있는 짐승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쳤습니다. 우박으로. 풀도 다 쳤습니다.
이 친다는 것은 무기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무기로 사용해서 죽이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우박이 내리면 어디 피했을 거 아닙니까? 들판에서. 뭐 바위도 있으니까 바위 틈에도 들어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아주 신형 무기로 이렇게 사람인들 추적해서 이렇게 요즘 신형 무기 있는데 그것처럼 그냥 굴로 피한 사람도 다 바깥에서 다 기적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동물이 크게 모이면 덕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같이 우박이 내렸는데도 집에 온 짐승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우박이 내렸으면 집도 부서지고 죽었을 텐데 집에 온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박이 자연적인 어떤 힘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앞쪽에 보면은 자, 15절에 보면 9장 15절에 한번 읽읍시다. 9장 15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이제 칠 것이고 너는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다. 앞으로 하는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이렇게 캘빈 목사님도 그렇게 보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문법을 그렇게 봅니다. 이제 곧 쳤다는 것이 실제 우박 내려서 쳤잖아요. 지금 그걸 두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돌림병이라는 것은 14절의 모든 재앙이라는 말과 지금 의미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돌림병이 이제 말은 전염병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리실 이 우박의 재앙을 두고 말하고 앞으로 또 이집트 사람들을 죽일 것까지 말합니다. 근데 여기 돌림병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오늘 몇 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죠? 20절,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우박이라는 말이 아마 한 10번, 12번 정도 나와요. 근데 여기 돌림병, 말씀, 우박 이게 거의 비슷한 단어로 들려요. 하나님 말씀은 다바르거든요. 뭐 같죠? 말씀의 다발이 묶여져 있다는 느낌이 들죠. 히브리 다바르. 근데 여기 돌림병은 데베르예요. 히브리 말은 자음이 중심이거든요. 모음은 약간 바꿔도 되는데 항상 히브리는 자음을 안 쓰고 모음만 쓰기 때문에 실제 쓸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과 이 돌림병, 전염병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똑같이 다바르, 데베르. 우박은 바라크인가? 제가 좀 혼돈되네요. 우박은 데베르예요. 데베르가 아니라 바라드. 다바르, 바라드. 이 자음이 세 개가 똑같아요. 이걸 쭉 읽으면은 우리 히브리 말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히브리 말로 쭉 읽으면은 데베르 전염병, 그 다음에 다바르 하나님 말씀, 우박 바라드. 그래서 이 세 개가 연결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읽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전염병과 질병을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박이라는 것은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처음에 말씀했는데 말 안 듣니까 우박을 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는 10장 우리 제목 한번 읽읍시다. 10장 8, 8 메뚜기, 9 흑암 재앙.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메뚜기, 조그만 메뚜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우박이 남겨둔 채소를 다 그냥 먹여서 먹을 것이 없게 내버려 둡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는 이집트 온 곳에 어둠이 있게 했습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밝고 이집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곧 다가올 10번째 재앙을 예고해 줍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첫째 아들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일 것입니다. 11장 제목 읽읍시다. 마지막 재앙 예고, 처음 난 것의 죽음을 예고하는 모세와 거부하는 파라오. 모세가 파라오한테 들어갑니다.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쫓아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1절에서 3절이. 그리고 너희들이 이집트로부터 나갈 때에 2절에 보면은 이집트 사람한테 물건을, 재산을 달라고, 금은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고, 3절은 이제 전체가 앞으로 있을 일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성경 읽을 때 what도 중요하지만 how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11절은 하나님 지금까지 했던 일 요약하고 앞으로 있을 일을 요약해서 또 설명하는 겁니다. 1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 위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것이 결과로 나타날 것은 12장 13장에 가서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자, 모세가 이제 파로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너희 나라의 큰아들 다 죽을 것이고, 처음 난 짐승도 다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죠? 8절 제일 뒤에 모세가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11장 8절 제일 뒤에 모세가 심히 노하고 바로에게 나오니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나타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고 번성하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바라오와 그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계속되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그러나 또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불순종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힘든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해방과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악과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항하여서 참 예배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통 삶에서 기적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수고할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악한 사람들이 우리로 나쁘게 할 때도 벗어날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보통 듣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